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느냐?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한 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대부분 다 거듭났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는 다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손을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역사도 일어났지만은 정작 그들 내면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데 이게 안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아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고 난 뒤에 오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편에서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듭난 제자들이 거듭난 자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아주 극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많이 오면 받습니까? 기도 많이 오면 오십니다. 회개할 때도 오십니다. 또는 신령한 종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는데 또 하나 성령이 오시는 방법은 누가복음 말씀 나눴습니다. 성만찬 떡을 행할 때, 뭐 할 때? 성만찬 떡을 먹을 때 그때 제자들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는데요. 이것도 도치구문이에요.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평문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고요. 축복문이 아니고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목사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선포하실 때 성령이 평강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에 간 제자도 마찬가지죠. 시편의 말씀과 말씀을 풀어서 전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 왜 마음이 뜨겁습니까? 성령이 마음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영은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평강이여 너희에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한 말씀과 함께 이 잘 전한 말씀은요, 비수처럼 날아와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비수처럼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니까. 근데 청년 때였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대구에 오셨어요.
대구에 오셨는데 조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담임 목사가 허락을 받고 목사님 저 오늘 조인규 목사님 집회가 온다 해서 수요예대에 못 오고 그 가랍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별거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요 목사님 평생에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갔다 와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수요기도에 본교회 수요기도 땡땡이 치고 그 체육관에 이제 조인규 목사 성회를 하는데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처음 듣는데 그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네요. 말씀을 전하는데 바늘이 날아오는 거예요. 팍 그냥 팍 못이 날아오듯이 팍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팍 막 꽂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 정도 되면 저래 되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풀어 전할 때 바른 말씀이 풀어질 때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예배당 와서 조는 분이 있어요. 피곤해 조는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조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안 졸아요. 찬양할 때 조는 분은 진짜 대책이 없어. 근데 설교 시작하면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많은 경우 사단이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도 말씀 못 듣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인생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다져지는 시간이 돼요. 그게 돼야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자라납니다. 신앙은요. 제대로 자라납니다. 그냥 은사 받아다 들레고 막 이런 것을 웃자랐다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것도 웃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웃자란 거 봅니까? 지금 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시금치가 웃자란 데 많이 있거든요. 쑥대만 쑥 올라와 꽃대 쭉 올라온 거. 꽃대 올라오면 대부분 질겨져요.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면 이제 모든 양분을 꽃에게 주거든요.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한테 엄마의 양분을 주잖아요. 그리고 애는 튼튼해지는데 엄마는 약해지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에는 몸보신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웃자라 버리면 이제 뭐 그것도 쓸데에 쓸 수 있겠다. 나름의 용도로. 식용은 어렵습니다. 그처럼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웃자라면요. 포항에서 목회할 때 영성 목회자 모임에 제가 대표를 했습니다. 대표를 하면서 여자 목사님들 개척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챙겨도 주고 앰프도 달아주고 뭐 이런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몇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 하루에 기도 8시간씩 해요. 8시간 그것도 아나다요다 나바바바디스 카올라디노 주여 랄랄라시카 아버지 우리를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8시간 기도한다는 말은 마야 파파파파파파파 이게 8시간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영역이 굉장히 좋아요. 영적인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교인은 없어. 왜 그렇게요? 왜 교인이 없을까요? 은사가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자꾸 와요. 손 얹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나아요. 그리고 주는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안 잡혀서 그렇고, 두 번째는 개척교회 한 개도 상가교회고 이러니까 피해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결정답니다. 사랑이 없어요. 마음 안에 따뜻함과 온유함이 없어요.
교인들 이렇게 교인들이 생기거든요. 교인들 생기면 집사님 식당에서 봉사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명령이에요. 독일 군병 같대. 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 좀 그런데 주방 봉사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안 할래요. 그거 해야지 말이야.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져져야 돼요.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딴 데 많이 섰는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자기가 전하는 설교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전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면서 나타나야지. 율법적으로 이거 나라냐 이건 정죄예요. 정죄.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실려야 되냐? 성령에 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실려야 됩니다. 성도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잔잔히 마시는 성령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가 재미없다. 목사님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여러분, 한 교회에서 3년, 4년, 5년 이렇게 목회하면 특히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부목사도 없잖아요. 새벽에 제가 쓰고, 낮에 제가 쓰고, 오후에 제가 쓰고, 금요 구역 연합 예배 제가 쓰고, 금요 철야에 제가 쓰고, 제 알고 있는 얘기는 온갖 얘기 다 나오고, 밑까지 다 알지 뭐. 근데 반복되는 거는 어떤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설교 중에 그렇다고 맨날 땡땡치만 하면 안 되지만은, 말하다 보면 내가 경험한 세계들 중 말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말씀에서 붙들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유익해요. 설교를 점수 매겨서 설교학적으로 점수가 몇 점이고 목사님은 빵점이다, 50점이다, 70점이다. 그 매겨가지고 본인에게 유익하면 많이 매기세요. 근데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내게 복이 되는 쪽으로 가시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내가 뭐 붙들고 살까 그 고민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누가 역사?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은 것을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퍽 받습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회개해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쑥 자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바닥만 기어 성전의 뜰만 밟아요. 예배당 뜰 100년 밟아봐요. 전당 가는가? 뭔가요? 십자가의 예수 만나야지. 할렐루야. 자,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모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사하는지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 말씀을 주시죠. 이건 사도행전으로 한번 또 얘기해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의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창세기에서는 생명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살아있는 산영이 되었다고 한글로 써놨어요. 산영이라 생명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들에게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듯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지금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제 멘토가 되신 분이 장우성 목사님이신데요. 사람마다 성령 사역하는 패턴이 달라요. 안수기도 한 사람도 있고요. 물을 성만찬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물 던지기도 하고 수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다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입혀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 가운 입혀주는 것에 대해서 목사 의식하고서 목사 가운을 착복해주는 그걸로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을 엘리사가 봤는데 엘리야의 겉옷을 시해서 입었다 이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것을 성령, 자기는 자기의 옷 입은 거 벗어서 덮어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신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받아요. 진짜 받아요. 그거는 액션이 성령이 임하는 여러 가지 액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희 멘토가 되셔서 장우성 목사님은 부는 거예요. 마이크 대고 이렇게 불어요. 불면은 그냥 성령이 임해서 막 은혜보다 발발발 하는 사람도 있고 불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불어도 돼요. 근데 그게 낯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불어요. 저도 옷 벗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 충만해지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낯설기 때문에 안 해요. 저는 그냥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 받는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고 싶습니다. 안수기도 하고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찬송할 때 그때 성령에서 풀어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사람들의 마음의 명치, 상처가 있는 분들의 명치에다 손 얹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긍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부어줍니다. 많이 울어요. 많이 울면서 성령이 마음 안에 이렇게 만지시고 임하셔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게 주신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받주는 방법이 있지요.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대표도 김덕신 목사님 철학예배를 4년을 참석하면서 말씀 사모에서 성경 100독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받았던 기름 부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찬양팀 돌아다니며 들고서 경북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찬양 사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굳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는 그에게 숨을 내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근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더니 누가 떠납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거룩하신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거룩하신 영이 떠나가니까 아담은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흙덩어리에 불과해지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구약성의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죄짓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있어요. 머리 안 되는. 그 언약이 사라지는 순간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흙덩어리가 됐습니다.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놀림깔 당하고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냥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위대한 종들이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똑같은 육상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에요. 목사들의 세계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넘어지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존경했던 분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딴 사람들은 욕합디다. 목사가 뭐 저러노? 저는요, 겁나요. 겁나요, 저는요. 예? 똑같은 목사라서. 전 손가락질 못하겠어요. 전 겁나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인간의 육성이 가장 큰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안식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안식 안에 이렇게 머무르면요. 그때 회개도 시키고요. 정결하게도 하시고 다시 성령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시 또 쓰임 받든지 그냥 일상의 평범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왕이 되고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악신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 법석입니다. 지랄 떤다, 야뇨한다, 말이 우리나라 말로 경상도 말 직역하면 지랄 떤다. 미친 게 있지, 세상에. 그런데 그런 사람 상황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왕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 왕을 내려놓으면 돼요. 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그냥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목사가 은혜 떨어지면 뭐 하면 됩니까? 목회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 내려놔버리면 돼요. 네? 다 내려놔버리고요. 그냥 장가물집에 가서 콩이나 심고 팥이나 모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이렇게 머무르는. 그래야 될 목사들이 펄펄 살아가 목회는 제대로 안 하고 정치판에 기웃기웃하고 하면은 인생 말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성이 강해져서 육성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을 줄이면 돼요. 사역을 줄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사역 간판 1감투 저감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난 기도나 하고 그냥 좀 조용하게 초노인처럼 살랍니다. 그래 마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욕심 내려는 그 자리에 이렇게 임하셔요. 그리고는 회복을 주셔요. 회복을 주시면 다시 불같이 쓰임 받으면 되지. 자, 이걸 잘못하면 육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성령?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에요. 내 구원을 이루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부터 살려고 그러고 방언 안 해도 영혼이 자라나요. 영혼이 자라나요. 그러다가
위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확 임하면 팍 터져버려요. 방언이 터져요. 그렇게 방언받은 사람들은 랄랄라 안 해요. 방언 받자마자 마야마마 파파파파 뭐이자사 주이나 나카 무언니시 위야 파피 화마니시 와이나 하올리 기하이리 간니 와다 각나라 방언까지 막 다 해요. 그리고 방언하자마자 은사가 막 열려가 뭐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쓰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방언 받으면 요란합니다. 깨깨깨깨 토하고. 예. 그분들은 성령을 받으면서 정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면에 깊이 다져진 사람들은요, 정결에 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 날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과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 보세요. 여기 물이에요.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한 덩어리입니다. 더 부었어요? 물 2개입니까? 다 물 한 방울이에요. 위로부터 부어도 물이고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주하는 성령. 몸 바깥에 있는 또 성령도 충만하세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자라게 하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위로부터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 와요. 정수리가 열린다고. 백회열이 열린다고. 머리 위에 와서 이렇게 임하셔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과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어우러져요. 그럴 때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과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내 내면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제한이 없어요. 내 내면의 성령은요, 내 마음 그릇이 있어요. 영혼의 그릇이 있어요. 그것밖에 못 써요. 근데 위로부터 임하실 때 그거는 그냥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중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제주 문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둔함과 미련함을 주께 고백하고 그저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를 닮은 성품이 있게 하시며 주를 따라가는 제자도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한 주의 성령 받아서 복음을 강력히 전하는 사도적인 그런 은혜도 있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